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을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던 주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고 안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교육 주일로 지키며 어린이부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어 제가 1년 만에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조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실패는 작은 실수로 끝나지만 어떤 실패는 우리의 마음을 깊이 무너뜨립니다. 특별히 누군가에게 실망감을 주었을 때 혹은 내가 가진 믿음과 신념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나는 왜 그랬을까? 내가 다시 일어서서 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 속에서 괴로워합니다. 오늘 본문 속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밤 그는 두려움 속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와 죄책감 때문에 무너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본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3장 38절의 말씀을 깊이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미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제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자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실제로 붙잡히시던 순간은 또 그 상황은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너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니냐? 라는 질문에 베드로는 두려움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그는 3번이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 후 닭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미리 하셨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말을 떠올리고 밖에 나가서 심하게 웁니다. 베드로는 왜 울었을까요? 단순히 실수했기 때문에 운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 때문에 운 것입니다.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달랐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닭이 우는 순간은 베드로가 무너진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가끔 깨달음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 순간을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베드로도 그러했습니다. 그 후 베드로는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갑니다. 그는 원래 어부였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의 삶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사람은 실패하고 나면 보통 익숙한 곳,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지요. 베드로에게 그곳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예루살렘이나 성전과 같은 거룩한 공간에서 만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의 실패와 좌절이 공존하는 갈릴리로 직접 들어가 그를 만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셨을까요? 베드로라는 이름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이름으로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다시 그의 원래 이름인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낮추거나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뜻이 아니라 실패 이후 무너진 그의 마음을 아시고 베드로를 한 인간의 존재로 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성취로 평가하시지 않으십니다. 또한 그의 실패로 그를 규정하시지도 않으십니다. 대신 그를 나의 아들이라는 가장 본질적인 자리로 다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라고 묻기 전에 너는 누구냐라고 그의 존재를 먼저 마주하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따르겠다고 강하게 다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고 고백하며 충성된 제자의 길을 걸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모든 것이 흔들리던 밤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며 자신의 고백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마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면 스스로를 정죄할 때가 있는데요. 나는 안 된다. 나는 끝났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보다 더 깊은 곳을 계속해서 보십니다. 우리의 넘어짐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실패를 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넘어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사용하시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먼저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후 예수님은 3번 질문을 하시는데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시선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그때 왜 나를 부인했느냐? 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다시는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물으신 것은 나를 사랑하느냐 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너의 중심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너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기억이 있는 베드로에게 너의 중심에 내가 있느냐라는 질문은 사실 아프면서도 깊은 질문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면 베드로는 마지막 예수님의 질문에 근심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가장 깊은 마음까지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인데요. 바로 3번에 걸쳐서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 PPT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어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과 베드로가 대답한 사랑의 단어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아가파오를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필레오라고 대답을 합니다. 아가파오는 감정뿐만이 아니라 의지와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내용 중에서 가장 고차원적인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반면 필레오는 친구처럼 친밀하게 아끼는 정서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15절과 16절에서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PPT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는 끝까지 책임지고 헌신하는 사랑,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묻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필레오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솔직한 고백으로 주님, 저의 사랑을 차마 과장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가 여전히 삶에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실 때에 아가파오를 사용하시지 않으시고 필레오를 사용하십니다. 즉 질문이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시몬아, 네가 말한 그 사랑이라도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15절과 16절에서는 즉각적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였지만 17절에서는 예수님께 판단을 맡깁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아시잖아요. 제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 안에는 자신의 실패, 두려움, 부족함, 무너졌던 모든 순간이 들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모든 순간을 아시는 예수님은 바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임무를 주시는 장면이 아닙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받아들이시고 다시 맡기시며 다시 세우시는 회복의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한번 크게 실패를 하면 신뢰를 거두어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의 실패를 아셨음에도 다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넘어졌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단다. 너의 실패가 곧 너의 마지막이 아니단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용할 것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과거보다 앞으로 회복될 삶을 보신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열심과 자신감으로 충성하라 하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경험하고도 다시 주님의 사랑 앞에 서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베드로는 나의 힘으로 하려다가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다 회복된 이후의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은 때론 실패하고 흔들리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는 순간도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두려움 앞에서 무너졌고 자신의 결심조차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패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사랑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실패보다 앞으로 함께 걸어갈 길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자 은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은 자신의 강함을 의지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걷는 길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부족해도 다시 주님 앞에 서며 내 힘이 아니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정, 직장, 학교에서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혹은 누군가를 책임지려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때때로 부족함을 경험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해 주저앉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며 역할과 자신이 모두 무너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삶의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회복을 더 크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이 무너졌다고 해서 존재까지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며 은혜의 자리로 걸어가십시오. 혹시 지금 삶의 자리에서 지치고 무너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다시 일어나 나와 함께 걸어가자.
이 은혜를 붙들고 우리의 삶이 다시 사랑으로 세워지며 서로를 품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